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온 키트시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마를 타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불못에 던지시고 그의 추종자들을 멸하십니다. 요한은 하늘이 열린 것을 봅니다. 거기로부터 오는 백마와 그 탄자를 보게 되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며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웁니다. 백마 탄자의 모습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있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었죠.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합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왔는데 그것으로 만국을 치며 친히 저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쓰여 있었죠. 요한은 또 다른 광경을 봅니다.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해서 큰 음성으로 외치는 광경이었죠. 그 천사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요한에게 또 다른 광경이 눈에 들어오죠.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로 함께 잡힙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이죠.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고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립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적용하며 나아갑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늘이 열리는 날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맛볼 것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쩌면 계시의 점진성과 완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4장에 보면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로 들어가 하늘 성전의 예배를 보죠. 그 이후에 11장과 15장에 보면 하늘 성전이 이제 열리는 것을 봅니다.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갔던 요한이 이제 하늘 성전을 목격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19장에서 드디어 하늘 전체가 열립니다. 하늘이 열림으로써 그곳에서 백마와 그 탄자, 즉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드러내심으로써 계시의 완전한 실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백마를 타고 하늘 군대를 거느리고 오실 것입니다. 전쟁의 신이신 예수께서 하늘 군대를 거느리고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보실 것이며 많은 면류관을 가지고 계시는 왕 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때로는 자기밖에 아는 이름, 다른 이들은 모르는 신비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며 그분은 반드시 승리하시는 분이시며 아니 이미 승리하신 분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무기는 그 입의 검입니다. 주께서는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말할 때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에서 피가 의미하는 바가 지금까지는 두 가지였죠. 순교자의 피, 그리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그것입니다. 오늘 그 의미가 하나 더 붙죠. 이 땅에 싸우러 오셔서 그 예리한 검으로 찌르신 짐승과 그 추종자들의 피입니다. 그 피 뿌린 옷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들의 피를 흘리게 하신 것이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 예리한 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이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싸우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매뉴얼이라고 하죠. 뭔가 물건을 만들면 그것을 조립하는 설명서나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설명서를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신 매뉴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매뉴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말씀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그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십니다. 먼저 계시된 이름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었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도 충신과 진실이십니다. 충성되게 진실되게 세상을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 이루어질 그날 승리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주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판단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승리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승리라고 판단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닌 것을 택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길이라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그것이 장차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어질 승리의 원천입니다. 적용을 위한 기도의 시간. 장차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지금 이 땅에서 그 입의 검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한구역 표지판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제한구역 표지판을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지 마십시오. 그것이 승리의 방법입니다. 라운 큐티 마칩니다.